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되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거룩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믿는 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바로 믿는 자라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성전이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단마귀에게 공중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도록 그렇게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비교를 하지요. 선이냐 악이냐 그것을 두고 너희들이 마음속에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냐 아니면 마귀가 들어와서 사는 그런 세상적인 악한 전이냐,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전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구약을 떠나서 신약에 들어가다 보면은 많은 그 선지자들이나 바알을 섬기던 자들을,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다가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둠으로써 바알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그러한 신앙적 삶을 살았지요. 그 여파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유익? 장사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자리세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양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또 거기에다가 돈 바꿔주는 자, 그러한 잡다한 장사꾼들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는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의 것이 내 마음속에 차도록 욕심도 나고 또 유혹도 되고,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유혹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모셔야 되겠습니다 해놓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이 자꾸 들어오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한 유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힘으로서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만 틈만 나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나를 세상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세상 쪽으로 이끌어간다는 자체는 결국 내 몸이 원하고 내가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지 내 영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따라가 살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멍에라는 게 뭡니까? 멍에라는 것은 소가 일할 때 어깨에 걸쳐서 메어서 그것을 뒤에 쟁기를 끌고 나갈 때 그 매는 멍에지요. 그 멍에를 예전에 구약시대에서는 소를 한 마리에다 멍에를 맨 것이 아니라 두 마리에다가 멍에를 매지요. 그래서 더 힘이 세게 해서 두 마리가 같이 끌고 가니까 땅이 좀 더 깊이 파지고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를 한 결이 가지요. 소 한 결이에 농사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두 마리를 걸어갈 때 두 마리 다 멍에를 같이 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이쪽으로 가려고 가고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가려 하다 보면 이게 일이 안 됩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세상 쪽으로 자꾸 바라보면서 가려고 하고, 또 믿는 자는 하나님 쪽을 같이 가기 위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 길이 엇갈려서, 그래서 똑바르게 밭을 갈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뭡니까?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 선을 이야기하죠. 불법이라는 것은 악을 이야기하잖아요. 죄, 악을. 그래서 선과 악이 같이 어떻게 하나가 연합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서로가 반대 방향. 그래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하고 어둠이 같이 섞여 있을 수는 없죠. 어둠이 있다가도 빛이 들어오면 빛이 다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대충 있을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것처럼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듯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함께해서 안 된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아름다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대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사람의 자녀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인해서 죄와 같이 더불어 사람의 딸들과 같이 결혼을 함으로써 죄와 섞였다 그 이야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가 사람의 딸들, 죄악 가운데서 죄와 같이 섞여버렸으니까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는 보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벨리알은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죠.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사단을 벨리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 즉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사단의 멸망의 길이 같이 공존해서 우리를 연합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대충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기에서 상관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뜻은 상관한다는 것은 가까이에서 서로 간섭하며 사는 것, 그것을 상관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의 상관이라는 것은 성경 구약에서 나오는 것처럼 육체적인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그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면 가까이에서 서로가 살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믿지 않는 직과는 혼인을 안 하려고 했지요. 꼭 믿는 가정에서.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그 삶을 바라보게 되면은 믿는 집의 가정의 삶은 어려움이 들어도 어떻게든 지혜롭게 하나님께 의존해서 기도하며 이겨나가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그 삶을 바라보면은 정말 힘들면 어려워서 결국 믿는 자들이 얼마나 구박을 받고 결국은 같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혹시 믿는 자가 너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 나쁘다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하나님의 성전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실 때 내 마음이 성전인데,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인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에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두루 행한다.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러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축복적인 말씀인지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대요. 예수를 바르게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신대요.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수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권세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일반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치를 보듯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지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우리의 삶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려 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데 우리가 힘들다, 예수 믿고 힘들다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것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세상의 것을 좋아했던 그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그것을 절제를 하려니까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직접 다스리리라. 얼마나 참 귀하신 말씀입니까?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 말은 죄악된 삶 속에서 너희들은 구별되게 살아라 그 이야기죠. 그 말씀 자체에 신학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살고 있는 그 삶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거룩하게 별도로 너희들의 그 죄악 가운데 휩쓸리지 말고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현실에 접해져가 있는 이 세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돈에 막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또 뭐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막 아름다운 것을, 그런 것을 찾을 때 우리는 거기와 구별된 삶을 따로 있어라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이 뭐예요? 더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추하고 더러운 것. 이것은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 자체도 보면은 썩은 음식, 더러운 음식을 두면은 누가 달려듭니까? 똥파리가 달려들죠.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이 부분의 일에 대해서는 사단 마귀가 관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휩쓸려 따라가면은 내가 그 더러운 것을 따라가는 그 추한 파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받아들이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고 또 추하고 더럽고 부정한 쪽에서 그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을 영접하겠다, 받아들여서 하나님 속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나오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황홀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었다, 저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시 후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썩어질 육신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겁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삶, 무엇이 그렇게 욕심이 납니까? 이 땅에서 삶, 내가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은 전부 내한테는 영적으로는 병들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얼마나 참 큰 축복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돈 다 갖다 주고도 하나님 내 아버지 되주세요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이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방금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신 이 말씀을 제가 잘 인용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이 말씀. 나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자녀가 뭡니까? 아들이잖아, 아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직분을 상실해버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이 땅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러한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바로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7장 1절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런즉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아들로 삼아 주시려고 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약속해 주신 이것이, 우리는 약속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진 자다. 그래서 약속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두렵다는 것은, 세상적인 두려운 것은 내가 무언가, 내가 다칠까, 내가 상할까, 막 이런 겁이 나는 것을 두렵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두렵다는 이야기 자체는 그 말씀 자체가 틀립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온갖 좋은 보석으로 해서 다 지어져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압도되는 그런 엉물림 같은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무서워서 겁이 나서 두렵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억눌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는 것을 권능이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죄인된 내 자신이 무언가 압도적으로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억눌려지는 이 두려움에서 이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악을 벗고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세상의 부정부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육신이 좋아하는 내 몸이 좋아하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좋아하고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몸이 좋아하는 것 절제를 시킬 줄 알아야죠. 내 영이 내 몸을 통제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먹고 마시고 입이 좋다 맛있다 한다고 내 몸이 계속 따라가서 하는 것 절제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다 좋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이야 나도 아름다워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이런 것도 절제를 시킬 줄 알아야 되죠. 남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잠시 잠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그 건강한 육신 내가 아무리 또 몸에다가 매력을 투자해서 좋은 거 다 먹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가자 할 때는 그 육신은 이 땅에 버려둬야 되고 며칠 내로 다 썩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언제나 믿음의 길로 서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내가 육신을 따라 또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내가 본의 아니게 악한 짓, 추한 짓, 더러운 짓, 탐욕 이렇게 살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거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본의 아니게 내 속에 있는 죄 그것이 로마서 7장 17절에 나오지요. 17절 이하 20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러죠. 내 속에 죄라는 놈이 들어앉아서 나를 내 육신을 이끌고 세상적인 삶을 살려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거룩함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그래야만 내 속에 더러운 죄악 같은 것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면 자녀다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는 구별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을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따라 본받는 삶으로서 내 자신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